할렐루야.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었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계속 빗나가게 되고요. 제멋대로 나아가고요. 하나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죠. 이것을 죄라고 부르죠. 원래 나아가야 할 그 방향대로 가지 않고 표적을 빗나가는 것이요. 죄의 세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이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방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우리는 사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방해하면서 사탄은 넘어뜨릴 사람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말씀 보는 것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모든 어려움의 그 원인을 마귀 사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잘못된 귀신론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육체를 그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라는 그 마음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은혜의 고마움도 느끼게 되는 것이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반론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강조하니까요. 사람들이 일부러 너무 쉽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은혜 받으려고 일부러 죄를 짓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였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온전히 그 죄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죄에 대해 머무는 상태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남아있다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죄를 죄로 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두 마음이 갈등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내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의 말씀, 바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끊임없는 갈등과 어려움으로 마음의 전쟁을 치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고민은 이렇게 선포로 마무리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선포합니다. 죄와 의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악과 선의 싸움이 갈등하고 있고 불신과 믿음의 싸움을 믿는 자들은 할 수밖에 없음을 바로 이 실존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여실히 고백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즉 영의 세계에서 놀라운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며 이를 방해하는 싸움은 믿는 자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공격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의 성품은 변화되지 않거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그 분들이 많이 있어서 속상하다라고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 성격이 나타나고요. 갑자기 욱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며 바로 안타까워하고 실망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고 우리의 성품과 상태는 변화되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죠.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죄 지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게 되었지만 상태까지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이상 죄가 바로 나를 주관치 아니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그 사람을 주관치 못하는 것이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으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실체에 대해서는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죄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죄의 세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죄의 힘이 대립하여 서로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분명히 영적 전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의 과정은 때로는 긴 시간을 요할 수도 있죠. 내 중심적인 생각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로 바뀌는데 어떠한 사람은 한순간에 놀랍게 바뀌는 분도 계시지만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리신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바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갈등하며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죄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신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선포하였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이야기하였고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요 사망이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아 자꾸자꾸 넘어집니다. 이번만은 아니다라고 하며 이번만은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오호라라고 하며 탄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최종 승리하셨기에 나도 분명한 것은
죄의 세력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과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믿으라 라는 말보다 더 강한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주 강렬하게 체험하였든지 그렇지 못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처럼 받아들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직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 자신을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지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로 예수님께로 돌려 바뀌게 되면 달라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계속 깊은 곳으로 내 생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때 죄로 인해 수치심을 당할 수 있다라고요. 수치심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에게 수치심이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수치심에 짓눌려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치심이 강해지면 회개하기보단 한결같이 부조리하고 파괴적인 그런 선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꿰어 입었습니다. 수치심에 의한 행동은 점점 기괴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수치심을 제거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죄를 제거하려고 바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는 비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낙심하며 자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치심을 감추면서 나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에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며 바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어있는 자들, 연합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달라라고 간구하며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달라라고 요청하며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하며 내 마음에 갈등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요. 내가 너희가 요청할 때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오직 딱 주님 안에 붙어 있어 주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책의 저자인 딘네는 어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에 묻히신 일에 대하여 그 기록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물으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 마음에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네, 주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돌아가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셨는데요. 너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너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임을,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깨달은 선교사님은 눈이 열리며 이런 고백을 하였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정말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을 받아 나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죄와 사망의 바로 그곳에서 정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 길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딱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죄와 허물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한 몸이 된 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였기에 그분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한 몸이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에 의하여 깨끗하여지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으므로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소유된 자임을 기억하며 포도원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부심을 가지시는 가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내 마음에 죄와 의의 싸움으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아직도 우리를 공격하며 아직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은혜로 여기심을 받은 귀한 놀라운 그 은혜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시선을 죄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한 몸 된 그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도 날마다 죽노라, 나도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